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얘기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수신인,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구원의 원리, 신학적 기초, 이걸 다루는 교리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느냐를 강조한 교훈서가 있습니다. 교리서, 교훈서. 여러분, 이 신학적 교리와 그것을 적용하는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절대로 따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훈련이 높아갈수록 반드시 그에 준하는 신앙적 실천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리서라고 말하면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삶에 적용하는 교훈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의 경우에도요, 6장인데 딱 절반, 1장부터 3장은 교리,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교훈, 이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분, 왜 신자에게 교리를 제대로 전달해주고 스스로 알아서 그거에 맞게 살면 되지, 그거를 왜 교훈하고 가르침을 주는가?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겪는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왜 그런가? 자신이 지금까지 자라난 환경, 배움의 수준, 삶의 경험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전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적용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아요. 오늘 목사님 영락없이 오늘 말씀은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아주 가끔 가다가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닌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삶에 자라온 것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분을 봅니다. 그럼 뭐 싸우지는 않아요. 제가 뭐 교정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지라고 맡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헷갈릴 거 없죠. 근데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어떻게 헷갈리는가? 왜냐면요, 진리란 개념이 다 달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진리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요, 법정으로 땅땅땅 증명되는 사실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진리를 삶에서 경험 속에서 체험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보니 결국에는 돈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Money talks.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게 그 돈의 가치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교리를 전한 후에는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맞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바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실천을 다룬 교훈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성찬에 담긴 교리적 의미, 교회론, 부활 등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에 더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지침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다룬 책이에요. 그런 이유로요, 오늘 본문 8장에서 시작한, 지금 10장인데 8장에서 시작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8장으로 끝내지 않아요. 9장에 이어서 10장, 11장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이어갑니다. 왜?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 문제를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삶의 얽매면서 풀려난 자유이다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방종과 방임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를 풀어나갑니다. 왜? 내가 자유하게 된 것이 좋다고 막 마음대로 하다가 누군가 그 모습 보고 실족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내 행동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몇몇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절제와 전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 구원, 그리고 신자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드린 이 말조차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 말씀으로만 단편적으로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서 써 있는 그 단어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너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 믿음이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라면 다 아는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요. 신자의 구원은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 개인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의 믿음, 엄마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어떻게 듣냐면 내 의지, 내 결단, 내 결심,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이 땅에 없는 개념이에요. 전 인류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의 그 기본적인 컨셉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상대 개념을 전하면 그나마 가까워요. 믿음의 반대 개념, 이거를 강조하면 이게 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를 의미하냐? 내가 반드시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될 무언가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중요해요. 공로가 중요해요. 이거의 반대,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닌 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대. 여러분, 이거 불신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다. 마찬가지로 절제가 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교적인 절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금욕적으로 사는가. 그렇죠. 얼마나 청렴한가. 이런 인격적 신뢰와 존경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종교적인 절제예요. 근데 기독교의 절제는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얘기가 길어지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리 잡은 사상? 이혼론. 이혼론은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인들이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금욕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금욕은 뭐냐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성은 내가 무언가 참아냈다, 안 했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성도를 유익해 하는 절제,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절제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여러분, 그 방향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요, 삶의 모든 내용들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이런 거예요. 난 자랑할 게 없는데요. 세상적으로 못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비교적으로 열등해요. 바보스러워요. 치사스러운 부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 추한 모습조차도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과 교우들을 돌봄과 헌신, 이게 남다르잖아요. 바울처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는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파손도 당했다. 강도도 당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딱 끝내면 얼마나 장엄해요. 근데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과 그런 인내를 했다라는 말과 덧붙여서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마지막에 쫙 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다가 자, 이제는 내가 약한 부분을 자랑할게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 고백, 그의 약한 부분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굳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필요 없는 말을 해요. 뭐냐면 본인은 예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간 적이 있었대요. 죽을까 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장렬하게 내가 3번 뭐 태장 맞고 5번 이거 죽을 꼬비를 넘기고 안 맞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근데 나는 예전에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적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던 얘기.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요.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예수 믿어가지고 왔는데 따끈따끈하잖아요. 근데 죽게 생겼어요. 별 일을 못하고. 그래서 제자들의 권유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넣고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어줬어요. 바울이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자기의 사역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위대하게 끝날 확률이 있어요. 시선을 확 돌립니다.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서 그리스도로 가게 해요. 그래서 약한 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 부지를 위해서 나는 도망갔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자랑이래요. 자랑이래요.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겁하고 치사한 일이 그에게 자랑이 되었을까? 이게 바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 예수를 믿은 후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장렬하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실제 그러고 마지막에 그는 장렬하게 죽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깨닫게 돼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꿨다면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지만 그거를 스스로 억제한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명으로 대피한 거예요.
실제 이후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것도 이제 다메섹에서 환상 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후에요. 3년 후에 제자들이 원래 무서워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람 짓을 벌이고 나를, 그러니까 본거지를 털러 온 걸 수 있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바나바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진짜 변화된 걸 봤어요. 근데 바로 사역하자고 안 해요.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 6년에서 8년 은닉해 있어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열정마저도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깨닫고 방향성을 두는 것, 그게 성경의 절제예요. 이게 금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맞이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운동선수로 비교하죠. 경기장에 들어간 운동선수. 바울이 이 경기장 얘기를 하고 운동선수 얘기하고 무슨 관 얘기하고 상금 얘기하고,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할지 우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는 비유를 하잖아요. 느낌이 있는. 바울이 운동선수와 경기장 비유를 왜 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1세기 당시에는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미야 경기라 그래요.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고대 4대 그리스 운동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건 실제 히스토리를 뒤져보면 이스미야 경기가 서기 51년에 있었어요. 이 시기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실감나는 얘기. 이 경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요,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서 모여서 경기를 치러요. 상급도요, 지금은 올림픽 경기 1, 2, 3등 금, 은, 동이죠. 이스미야 경기는 안 그래요. 각 종목마다 1등만 줘요. 월계관. 그 월계관이 소나무 아니면 샐러리로 묶은 관이에요. 먹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를 배경으로요, 샐러리 소나무관, 그건 썩을 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받는 관, 썩지 아니할 관. 느낌이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이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뭐를 절제하고 뭐를 해야 될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절제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머리에 든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훈련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었을 거고, 필요하시면 뭐 다른 좋은 설교자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바울이 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성도들이 들으면 오해할 만한 부분 두 가지를 좀 다루고 싶어요.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훈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훈련이 바로 앞서 절제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드러내서는 안 돼, 이 훈련을 해야 돼 라고, 이게 근데 굉장히 강하게 나를 붙잡아요. 거의 강박 수준이에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죽여야 돼. 아니야. 나는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훈련, 이게 나한테 필요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자기 비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자꾸 벌어졌는데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내가 안 죽었어. 그렇게 적용을 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울이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비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게 연결해가지고 욕심, 마음을 비우는 삶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꾸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난다, 나를 죽이세요. 오케이, 십자가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이익된다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바울이 말하는 자기 비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히 동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기 비움, 불교의 공사상, 무사상, 이것과 연결이 돼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 뭔가, 그거는 워낙 이게 방대한 얘기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불교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굳이 제가 그건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요약해서 한 문장 정도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의 공사상, 무사상은 뭐냐면요,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변화무쌍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공사상은 인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그 원인과 조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원인에 해당하는, 인에 해당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연은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이 중요하다. 거기서 나를 0으로 만드는 거, 제로로 만드는 게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나를 비워요. 없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의 상황이 이게 1이 되건 10이 되건 100이 되건 만이 되건 100만이 되건 이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왜? 100만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은 끊임없이 나를 비워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게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지 않고 나를 0으로 만들면 모든 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케노시스, 기독교의 자기 비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나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영광의 하나님이었는데 야, 가치 없는 인간이 되었네 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영광의 높은 자리를 비우고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 비워진 자리를 인간으로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높은 영광과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인간이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치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보다 인간이 조금 부족하게 만들었대요. 그만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자기 비움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같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훈련보다도 이게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경기장 비유를 계속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권투선수건, 야구선수건, 뭐 레슬링 선수건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건 권투선수는 치는 훈련하고 야구선수는 던지는 훈련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부터 해요? 뛰는 것부터 해요. 체력 훈련부터 해요. 이거를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얻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훈련은 내가 무언가를 안 하고 참고가 아니라 이건 나중 일이에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될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 그 영광을 비우고 인간의 존재를 채울 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것에서 다른 탑을 쌓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자기 비움이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훈련, 이 케노시스,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에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 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그거를 먼저 깨닫는 거, 그것이 내가 낮아지고 깎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 두 번째를 좀 다뤄보겠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학에서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절대적인 선택에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알미니아는 구원받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쪽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무게 있게 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지만 나중에 나도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 라고 얘기했어요. 자, 딴 거 보지 말고요, 27절만 좀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27절만 보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아멘?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이해와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이 본문만 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바울이 평소에 구원관이 어떠한가, 성경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가 갖고 있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꽝 도장 찍어서 내 거라고 얘기하고 개런티했다, 보증 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구절 하나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맥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고린도전서 이게 10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9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앞서 3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 편지에서 다른 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3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 나의 선한 공적, 이것이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이나 은으로 내가 공적을 쌓으면, 열심히 충수하고 봉사하면 나중에 심판의 때에 상을 받는다. 리워드에 대해서 언급해요. 반면에 집이나 나무나 풀로 내가 공적을 쌓으면 홀라당 타버려서 상이 없다. 근데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3장 할 때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죠? 제가 근데 무슨 그림을 보여주면 아하! 그러고 기억날 거예요. 제가 AI로 최초로 만든 그림이에요. 기억나세요? 이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건데 심판의 날에 불이 오면 홀라당 타버려요. 이거는
선한 행동, 공로, 배품, 선행 이런 것이 가득 금이나 은으로 하면 불이 떨어졌을 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프로 홀라당 타건 남아있건 간에 둘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선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이거를 3장에서 얘기했는데 9장에서 말 바꿔서 구원이 취소되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버림받는다는 게 다른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격된다는 뜻이에요. 경기장 비유를 해요. 실격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두려움은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방종해서 마음대로 살면 경기에 상해서 실격돼서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3장과 같은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상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라는 의미예요. 메이크 센스 하죠? 앞뒤 따지고 나니까. 바울이 근데 이렇게 말하고요, 마음이 안 놓였어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자꾸 딴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어요. 그게 10장이에요. 10장에 넘어가면서 모세의 출애굽 예화를 들어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었을까 봐. 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 내가 예화 들 테니까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부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 예화를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 10장 1절이 이 앞서 말한 버림받는다는 것과 완전히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10장으로 끊어놔서 그래요. 이게 원래 바울이 쓸 때는 안 끊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9장 10장 이렇게 붙였지. 9절도 없었어요. 근데 본래는요, 이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한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9장하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 사역자로서 혹은 상급이 상실될까 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간다. 왜냐하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예화 하나 들게. 그리고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 예화가 뭐냐면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그때 제일 먼저 어떤 거를 지나가요? 홍해. 이 홍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걸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게 백성들이 침례받는 장면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침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그러면 죄로 살던 망나니 인생했던 내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이게 이제 침례가 연합이라는 의미라는 뜻이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모세예요. 모세는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름으로 홍해바다의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집트를 떠나면, 죄악된 곳을 떠나면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구원 보장됐다 라는 의미예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이거에 헷갈릴까 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사실을 더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우리랑 마찬가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게 성찬을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성찬도 해요. 근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짖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자란,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는 마치 경기장에 올라간 선수처럼 경기를 위하여 훈련해라. 삶의 방향성을 갖고 절제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 아무렇게나 안 돼요. 먼저 그 훈련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그게 어디야 라는 미련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여전히 간섭하고 계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자리와 그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다 이기고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